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생명과 성공과 나의 행복을 갈구하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꿉니다. 분명 주님을 따라가는데 묘하게 방향이 어긋납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를 몰아내실 분이라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진 메시아 상이죠.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보이나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1등 나라 되는 것을 꿈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도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제자가 스승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 구원자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자 제자인 베드로가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 죽기는 왜 죽습니까? 빨리 로마를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주님 도대체 왜 죽으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하는데 사실 수위를 낮춘 번역입니다. 원뜻은 꾸짖다예요.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을 구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주님을 구했던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 믿음은 없었던,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힘들게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결과 제자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있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질문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왜 제자들의 생각대로 이루시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왜 주시지 않으셨을까? 또 질문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가짜시거나 거기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이가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다 주신다는 얘기죠. 다 주신다고 하신 분이 안 주셨다면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때도 우리 주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목마르죠. 입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졸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목마르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나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구한 것이 전부요 진리라면 기독교 신앙이란 이름만 있을 뿐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에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면 죽음 앞에서 더 많은 돈과 성공을 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통함과 성공보다도 귀중한 것, 본질적인 것, 우선적인 것, 이거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성립이 안 되는 것, 생명이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땅의 생명과 죽음보다 귀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지 연장된 생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을 갖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의 고별 설교라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한 가지를 하십니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라 방식에 생명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 겉모습만 언어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상은 땅의 차원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령은 그저 신비체험이나 기복적인 신앙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할 분, 내게 힘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요? 이제는 보기 때문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됐어요. 순간과 영원을 분별하게 됩니다. 순간과 영원 중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것을 붙잡겠죠.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지,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지금 당장은 막힐지라도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워서 예수님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달라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갈구했던 삶이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 안에 속하는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아셔요.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주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사랑하셔요. 너 평균 점수가 몇 점이니까 신앙생활 괜찮게 했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요.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지금 당장은 1차 독자인 12제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돼요. 지금은 우리가 근심해요. 내 선택과 방법이 더 진리고 힘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완전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근심하죠. 주님의 눈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움켜잡은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종교는 내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녀석이 어떻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침에 미웠다가 점심에 좋았다가 저녁에 또 미워지는 게 나예요. 거기에 근거와 확신을 두니 우리 믿음은 날마다 요동치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존재란 뜻이 아니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니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분, 구원자 되시는 분, 소망 되시는 분, 생명 되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해도 여러분, 그곳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내 확신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이에요.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서도 밤새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도영 권사님, 전향자 권사님 같은 분들은 덩실덩실 추면서 내일 아침에 주님과 함께 갈 그런 확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아요. 구원의 근거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런 믿음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래요. 한계 있는 내 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알수록 믿게 되죠. 성령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추구했던 것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의 허상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내가 같은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폄훼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내 생각 안에 가둘 수 있겠어요? 내 시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가 실패하지만 실패해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오히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쁩니다. 왜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환경의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분의 공급을 통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샬롬이죠. 외적인 공격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물질로, 경제력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있는 내 방법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과 나의 평안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실패요, 영원한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자 여러분, 실패가 승리로 바뀌고 저주가 복이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게.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실패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초라하게 여겼던, 용납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로 막 찌르면서 얘기하겠죠. 아, 옛날에 우리 진짜 몰랐다. 아니 그땐 왜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 길로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는 않았잖아.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여유롭게 그렇게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죽음까지도 이긴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붙잡으면서 평안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수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에 내려놔라.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 없는 신앙이 아니라 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넘어서는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은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담대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다르세오예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을 때 환경과 상황 넘어서 즐거워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이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인생을 유한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 갈구했던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제자들은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했으나 결국 다 이겨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정말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가진 영생의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이 믿어짐으로 진짜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이미 이긴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나 넘어집니다. 최근에 너무 감사해요. 사실 나 한 사람 챙기기도 벅찬, 우리 가족들 돌아보기도 힘든 시대인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이코스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에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계셔요.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그런 때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죽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미 이긴 삶이 내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무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가장 강합니다. 기도가 제일 큰 능력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3분, 1분씩 3개, 3번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환우와 또 사업장, 가정과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오이코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1분, 하루에 1번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 여전히 연약한 신앙이 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지역과 이웃과 열방, 이제는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1분, 하루에 1번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통곡하고 계셔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통곡하고 계셔요. 어떻게 21세기에 아직도 저렇게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위 현장에는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총에 맞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외치면서 한국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